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시작. 아멘. 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 말이 믿음으로 바뀔 때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간증, 믿음의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결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회가 되면 읽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서로 믿음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즐거울 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우리 믿음의 얘기를 서로 나눌 때, 간증할 때 막 나도 굉장히 힘이 생기고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간증을 나눠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초점이 하느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하는데 언젠가니 여러분 입을 열면 자꾸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남 공격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계속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도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축복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을 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행해주신다. 그걸 고백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고백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믿음에 고백하지만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런 분은 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서 언젠가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이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묶어놓으려고, 가두려고, 죄로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도록, 자유케, 저주에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인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 딸로 사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은 매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잘못하면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매이려고 그래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세상의 초동학문, 사주팔자, 운명론, 전통, 사상, 이론, 종교 꽁꽁 매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데 왜 자꾸 두려움에 살아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다가 띄워주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 이것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은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지 않아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일생을 담고 있어요, 이름이.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면에서 이름이, 첫째는 우리는 뭐예요? 가문, 가문, 호자, 이름 끝에 그걸 붙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이름이 이쁜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돼도 이쁜이야, 이쁜이. 아유,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또 제가 기억하는데 임가인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임가인데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지은 건데 임신부니까 항상 임신이야. 에? 임신부. 애들이 너 몇 달 됐냐? 임신부. 응?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딸만 나니까 딸구만 나라고 이름이 딸구만이야. 딸구만. 그러니까 그냥 딸구만. 그래서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야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본거하니 뒤꿈치를 붙잡았다. 뒤꿈치를 붙잡았다. 또 경쟁자다, 아주 간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서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 같지만은 그를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의 교훈, 깨달음을 주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경쟁한다, 싸운다, 쟁취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적인 삶은 뭐예요? 계속 뭔가를 쟁취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이 야곱은 태어날 때 그 이스라엘은 형이, 우리나라도 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형이 중요한데 쌍둥이를 지금, 쌍둥이인데 둘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형하려고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오는데 끝까지 경쟁, 먼저 나오려고 뭐예요?
형의 발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이게 한 발 차이지. 그래서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 동생의 간발의 차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 이름 그대로 거기서 내가 동생이다 졌다 그러지 않고 계속 경쟁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형을 해야 되겠다. 장남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야곱이가 여러분 알대로 보여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동생 나 팥죽 좀, 나 배고픈데 나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름 그대로 야곱, 경쟁. 형님 공짜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형님 형을 나한테 넘기시오. 에? 장남 형을 나한테 넘기시오.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시오. 그런데 이 에서가 성경에 보면은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네가 형해, 장자해. 그럼 나 팥죽 좀 줘. 그리고 팥죽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경쟁을 합니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야곱이에요. 이제는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야곱이가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니까 야곱의 모양을 털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털이 많고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는데 털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장남 장손 에서입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좀 이상하긴 한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 좀 바짝 와봐라. 더듬어 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형이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야, 내가 먹고 축복 다 했다. 아니 저 에서입니다. 그럼 누구냐? 그 간교한 야곱이겠구나. 안 됐다마는 이미 축복을 내가 다 했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 별로 없다. 막 형이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예? 팥죽 가지고 팔라고 하더니 이제는 축복권까지 빼앗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데 이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서 또 거기서 또 경쟁을 합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근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혈통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외삼촌의 딸로 결혼하는데 야곱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둘째 딸이었는데 7년 동안 일하고, 거기는 여자를 이렇게 파는 것과 같아. 돈을 받고 보내. 그런데 세상에 자고나 보니까 작은 딸이 아니고 큰 딸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뭔가니, 야곱만 잘 속이는 게 아니고 외삼촌도 잘 속이는 거예요. 자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딴 여자야. 그러니까 또 막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외삼촌, 나 아무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7년 동안 일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루같이 불평 안 하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12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얘기 좀 다른 건, 중동 지방은 뭐가 있는 거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자가 많으면은 성공한 거예요. 여자가 많아야 성공한 거야. 그리고 대개 4명까지는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식이 많으면 또 성공한 거야. 여자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 야곱이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재산. 외삼촌이 또 속여서 야곱을 자꾸 일만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곱은 또 외삼촌을 속여서 그 많은 재산이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어요. 하여튼 누구하고 싸워서 지는 자가 없어요, 야곱은. 그런데 심지어는 뭐예요?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많은 재산을 돌아가는데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이제 동생이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소, 양, 낙타 할 것 없이 엄청난 숫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그걸 받고 희하면 통과하고 1진, 2진, 3진 그렇게 보내고도 안 되면 마지막에 본인은 튀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해 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나는 축복의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너 축복할 수 없어. 너 나쁜 놈이야. 너 축복할 수 없어. 그런데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위골라서 환도뼈를 치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고 축복하라고 하니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 축복하마. 그런데 그 축복이 뭐예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제는 끝없는 경쟁, 싸우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서 있는데 뭐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 모든 경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끝내지 않으면 그는 끝없는 싸움과 경쟁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이 경쟁이라는 게 어때요? 이 세상의 원칙은 그게 끝없는 경쟁이에요. 자, 초등학교 때 1등 났다 그러면 끝납니까? 중학교 때 가서 1등 해야지. 초등학교 가서 30등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학교 또 가서 열심히 3년 동안 1등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고등학교 또 1등 해야 돼. 또 고등학교에서 1등 했어? 대학 가서 또 1등 해야 돼. 그러면 대학에서 끝나냐?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디 거기 또 1등을 해야 돼. 끝없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운 게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은 끝없이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옛날에 떠올랐어요. 여학생인데 전교 한 4등에서 그냥 7등, 8등 그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늘 그러잖아요. 야, 1등 한번 해. 전교 1등 좀 한번 해라. 응? 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전교 1등 좀 한번 해봐.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얘기를 야, 전교 1등 한번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1등 하자. 그리고 이 딸이 알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보는데 1등이 잘 안 나. 그냥 4등. 그러다가 결국은 몇 달 만에 이 딸이 그 대개 고3 때는 매달 시험 봐서 그 발표를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딸이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어. 전교 1등.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딸이 전교 1등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 그게 신문에 났었어요. 유서 내용인즉 뭔고 하니 엄마 아빠가 전교 1등을 그렇게 원하셔서
제가 전교 1등을 했는데 다시 1등할 자신이 없어서 1등 했을 때 그냥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죽었어. 야,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어머니 아버지 1등 하라고 그러셨고 1등 했는데 어떻게 하다 1등 한번 했지만 내가 다시 또 1등 한다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1등 했을 때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사실은 그 유서뿐만 아니고 세상사가 어려운 게 항상 1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응?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 그걸로 끝납니까? 금메달 따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대통령, 지금도 막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세워지는데 안타까운 건 대통령 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늘 참 훌륭한 분들이고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어떤 분은 자살하고 어떤 분은 감옥 가고 어떤 분은 쫓겨나고. 네?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 거니? 아, 이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럴까? 그런데도 이거 그냥 대통령 하려고 그냥 정신없잖아요. 근데 끝이 왜? 이 경쟁이 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 여러분 아시죠? 김우중 씨가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도 있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한때 그 김우중 씨 신문팔이도 그랬지만 굉장히 막 아주 그 앞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대우를 세운 김우중 씨가 회사가 부도나고 결국은 망하고 감옥 가고 그러고 세상을 마쳤잖아요. 이 사업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했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1위라고 그래. 막 세계 1등이다. 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분이 집회를 열면 엄청난 막 역사가 뒤따랐어요. 근데 이게 날마다 1등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조 목사님도 늙고 병들고 많은 문제 잡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데 안타깝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없는 경쟁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1등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1등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1등을 하고도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도 자살하기도 하고 1등하고도 자살하기도 하고 겁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놓고도 감옥살이하고 비참하게 되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추앙을 받으면서도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는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경쟁 체제예요. 지는 자는 탈락이야. 이겨야 돼. 근데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도 않게 되고 막 극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남을 막 정죄하고 그러지만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다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쟁 체제에서, 이 끝없는 싸움 체제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 성공 쉽지도 않지만 했다고 해도
거기에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심지어는 세상도,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어머니도 이기고 뭐 외삼촌도 이기고 다 이기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경쟁, 끝없는 경쟁,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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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등해, 또 1등해, 또 1등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대통령으로도 오죽했으면 왜? 그 대통령을 끝나고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보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하고도, 여러분, 나는 전교 2등도 못 해봤는데 전교 1등에서 얼마나 좋아해. 근데 자살을 해야 되는 경쟁의 끝이 그거예요. 야곱이 계속 경쟁해서 이겼지만 결국은 형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야곱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는 삶,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세대는 자본주의 논리서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자꾸 뭐라 우리 자식들에게 너 1등 해라, 너 1등 해라, 너 앞서가라.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요 1등을 하면 못 견뎌요. 기도도 1등 해야 돼. 응? 전도도 1등 하면 안 하면 못 견뎌. 전도도 1등 해야 돼. 심지어는 헌금도 1등. 누구 얼마 냈어요? 왜 물어? 내가 돈 내려고요. 응?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운 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할 때 이제 강사가 오면 대접하는데, 목사님, 저 1번으로 넣어주세요. 그걸 왜 그걸 가지고, 나는 1번 하는 못 견뎌요. 나는 1번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자꾸 1등에 사로잡히고 성공에 사로잡히고 경쟁에 사로잡히고 이겨야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길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곱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명, 이 일반 이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쟁취역에서 싸우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그게 복음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걸 못 고치면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요 교회에서도 1등 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도요 앞서가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도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세상이나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말은 뭐니? 이제는 경쟁하고 싸워 쟁취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여러분, 이 신앙이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가 많고 적고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그걸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응? 죄인도 와라, 병자도 와라,
허물 있는 자도 와라, 실패한 자도 와라, 어린애도 와라. 누구든지 내게 오면 쉬게 하리라, 편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듣고 좀 확신에 서길 바라는 것은, 교회도 계속 막 1등 하려고, 성공하려고, 앞서가려고, 그런 신앙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교회들 보면 막 살벌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냥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이 냈느냐,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막 은사가 있느냐, 노상 경쟁체제, 경쟁체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하나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직분을 가능하면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면 어지간하면 다 그냥 집사라고 했으면 좋겠어. 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이상해. 그냥 집이라도 샀다고 하는 게 낫지. 응?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집사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 아무나 그냥. 나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집사님이세요? 저 아니, 그냥 부를게. 괜찮잖아, 집사. 집사는 뭐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부르기 제일 좋은 게 집사야. 권사만 해도 조금 높아져. 그래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건 막 장로님이고 막 이런 거 없어. 그냥 누구든지 다. 어떤 때는 내가 심지어는 장로님 보고도 집사님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 하나 섭섭할 거 없어요. 너무 우리들이 교회를 계급화시키고 막 서열화시키고 경쟁, 이기는 경쟁 없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두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똑똑한 자나 좀 똑똑하지 못한 자나, 깨끗한 자나 허물 있는 자나,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아들, 딸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내가 경쟁해서 이겼을 때 인정받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보다 죄인이라는 자를 더 사랑하셔요. 왜? 의인은 사랑 안 해도 되니까. 지가 의인이라니까. 자기 의의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자를 너 내 편이다 그렇게 안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를, 탈락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유익하고 좋은 점은 뭐냐? 복음은 서열을 따지지 않아요. 복음은 죄를 따르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그가 간교한 사람이든 그가 열정적인 사람이든 그가 게으른 사람이든 유별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 중에 뭐예요? 내가 잘난 걸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고 자랑하노라.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물이 있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까지 오셔서 끝없는 경쟁 속에 살지 말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 상대편을 그냥 물고 뜯고 심지어는 모함까지 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 결론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 우리 경제사 여러분, 불행은 막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편을 모함하고 잡아뜯고 짓밟고, 그럼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얘기는 이제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 교회 오셔서까지도 막 기도 1등 나고 막 전도 1등 나고 말씀 1등 나고 막 헌금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악을 쓰고 머리를 쓰고 싸워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막 성공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피 터지는 삶을 살았지만 답이 없지만, 그가 이제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뭐예요?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되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이름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경쟁체제입니다. 교회까지도 경쟁체제로 만들어진 율법적인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교회는 부족한 우리들이 나와서, 죄인이 나와서, 병든 자가 나와서, 허물 있는 자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경쟁 속에서 싸워 이기는, 투쟁에서 싸워 이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의 삶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야곱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싸움으로, 자기 몸부림으로 싸워 이기는 건 야곱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터지게 몸부림쳐서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고도 두라는, 왜? 싸워서 이겼으니까, 상대편을 밟고 넘어갔으니까. 그런 삶이 아니고,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허물이 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마음껏 도와주시고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냥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몸부림을 쳐도 될까 말까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쪽이 성공입니까? 그럼요. 인간의 몸부림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크시다. 인간의 의보다 하나님의 오히려 부족함이 더 크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창조자와 피조물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니, 사고방식은 내가 피 터지게 막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막 몸부림치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웃기는 놈들이다. 웃기는 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러는데, 이 다음에 대통령 뽑을 때도요, 여러분 머리 잘 돌리고 말 잘하고 악 쓰는 사람을 뽑지 말고 축복받은 사람을 뽑으세요. 응? 축복받은 사람.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 축복받은 사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을 써서 어떻게 겨우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순탄하게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 얘기를 내가 좀 하나 하면, 교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에게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저녁기도 막 해라, 성경 공부해라, 중보기도해라, 11조 해라, 막 특별헌금 해라, 막 교회에서 헌신해라, 이렇게 가르쳐도 교회가 될까 말까인데 주일날 한 번 나오고 그러고 또 허라고도 안 하고 교회가 될까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억지로 막 하게 만드는 게 잘 될까요? 자원으로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자원으로 하는 게. 인간이 참 어리석어. 나는 확신해요. 피 터지게 막 훈련하고 강요하고 막 체크하고 그래서 하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 은혜만 받게 해주면 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순탄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뭐와 같은 관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떠올라서 했는데, 제가 한빛교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미국에 부흥회를 가는데 비행기 비즈니스석, 다시 말하면 2등석을 타라고. 근데 비행기 비즈니스석은 3등 칸보다 일반석보다 2.5배가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한번 2등석 타고 가시라고. 그래 탔더니 참 좋아. 에? 내가 깜짝 놀란 건 타보니까 아이 세상에 누워 잘 수가 있어. 침대처럼 이렇게 딱 제치면은 이불 덮고 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지. 그러고 그냥 서비스도 달라. 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또 하나 기도하는 건 언제 한번 1등석 좀 한번 타봐야 되겠어. 에? 더 좋을 거 아니야. 수고할 게 없어. 3등석 탄 사람은요 막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2등석 타보는데 1등석은요 호텔 같아.
뭐하고 똑같으냐? 내가 막 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싸워서 이기는 투쟁적인 삶은, 그것은 미국을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비행기 1등석에서 차 마시면서 TV 보면서 잤다 눈 떴다 하면 미국 도착했다고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다 안타까운데, 이 세상에 일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뭐 싸우면서 이긴 사람, 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천국까지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막 잠 안 자고 막 일을 갈라 마시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상대편을 막 꺾어야 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천국에 이르러서, 야, 눈 떠라, 천국 도착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막 그냥 일을 갈아마시고 막 주먹을 쥐고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워야 뭐 조금 되는 걸로,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말씀 맺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껏, 아니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경쟁 가운데 성공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환도 빼고 육을 낳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죄와 두려움과 싸움 속에서 무너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들이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새 이스라엘로 살게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서가 잘 풀리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로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